이전에 내가 살던 평상 속에서 갑자기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보통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잠깐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물론 세세한 구절구절마다의 강해보다도 중요한 부분, 이 산상수훈이 갖는 그 너무도 폭넓은 그 주님의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랫동안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며 또한 그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팔복 중에 또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것이 팔복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어린 예수 없이 사흘 길을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없이 하루길을 가지는 않았나? 또 예수를 나의 친족 가운데서 찾지는 않았나? 또 예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루길을 걸어 성전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걷지 않았나?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산상수훈의 상고 중에 마지막 시간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과연 그동안 무엇이 남아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설교, 저 또한 다시 설교 원고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많은 내용들, 또 원고에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신 그 메시지, 그 소중한 주님의 음성들은 우리 마음판에 어디엔가 잘 박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며 가며 물을 줄 때 콩나물 시루에서 보이지 않게 콩나물이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저자 마태가 의도한 전체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다른 가르침을 보면 보이지 않는 마태의 의도, 각각의 메시지, 하나하나 단락단락 끊어지는 그 많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각각 읽다 보면 마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마태의 의도는 팔복을 먼저 선포한 뒤 이어지는 각각의 가르침은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라고 믿는 학자들은 그 저작 시기를 AD 70년 이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그 일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주장하면서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이것이 단순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대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느냐 아니면 이미 있어진 일을 돌이켜 회상하는 것이냐, 여기에 해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마태가 편집을 했다면, 위치를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밖에는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어진 역사적인 일을 되돌아보는, 회상하는 내용으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전체의 배열은 또한 다시 한번 핍박받는 당시의 믿음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기 위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이지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산상수훈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실 때에는 그 넓은 시야 속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예수님의 의도하심과 또 저자 마태가 왜 이 이야기 뒤에 배치를 했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를 전제로 했는지에 대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먼저 전한 뒤에,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인 좁은 문의 말씀을 배치한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 뒤에 좁은 문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AD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결코 손쉬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조건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행동을 이 세 가지로 마태는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에 모두 그는 집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이유가 내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있지.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미리 팔복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우리의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왜 우리가 천국의 주인인 것인지, 그것을 그는 팔복을 통해서 먼저 결론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한 뒤에 산상수훈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저자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도를 찾아가는 것 같이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집중하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일 때,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태가 의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미 그 마태 공동체는, 이미 그 마태 복음을 읽는 초대교회의 믿음 공동체들은 핍박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진정 천국의 주인이 이미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는 마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미 천국의 주인 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져야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거를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지켜내야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때문인 것을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그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오직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몸부림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평온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미 땅에 떨어진 예수의 복음, 로마의 핍박 아래 이미 땅에 떨어져서 핍박받는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은 마치 사람의 피를 마시고 형제 자매 운운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모습은 이미 땅에 떨어져 돼지에게 질밟히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핍박으로 비록 몸은 찢겨도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그 거룩한 신앙 고백만은 지켜달라는 마태의 간곡한 부탁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는 마태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태의 의도를 바로 파악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당신은 지금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자처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증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불편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나만의 문제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얘기죠. 직분에 의해 움직이는 종교 행위를 빼고 나면 과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가진 예수의 복음으로 과연 누구를 살렸던가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복음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저 휩쓸려 내 감정과 내 신앙 고백에 취해서 나의 직분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주를 예비한다고 여겼는데 마태는 그것으로 우리를 신자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토록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내용처럼 느껴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의 주인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주인인 당신이여, 당신의 삶은 지금 좁은 문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교인을 만들기 위한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남을 위한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복음이라는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당연히 완성되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신앙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더 이상 그런 가책에 묶여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나라는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예수의 생명이 일을 하시게끔 우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 각자. 주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데 너 지금 그 길 걷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한 이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한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바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네 가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과 다음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될 네 가지는 첫 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이면 사실 충분한데도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종교적 장신구를 걸치기를 원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예배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진 예배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나눔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나눔은 복음과 말씀이 최우선적이지만 이웃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든 잠깐의 단순한 미소든 그 어떤 것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헌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이끌려 떠밀려 정신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명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야 우리가 비로소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과 다음번 저희 설교를 통해서 제가 미리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네 가지의,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요 우리의 반드시 준비해야 될 신앙의 조건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예배, 올바른 나눔, 그리고 올바른 헌신, 이 네 개를 나의 몸에, 내 인생에 장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